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저희가 이제 원주나 이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많은 변동도 있고, 그러나 어느 분들은 여전히 오랫동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던 분도 있고, 또 날마다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복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복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 복은 평소에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받는 것을 수없이 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이제 교회에 와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것이 또한 아버지께 드려지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 당시에 미디안의 군대들이 이제 쳐들어와요. 근데 그 숫자가 13만 5천 명.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군사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모았는데 처음에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 근데 거기서 이제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고 했어요. 두려운 사람 가라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또 전부 다 선발하지 말고 냇가에 가서 이제 물을 먹여봐라. 들어가서 물을 먹으라니까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먹은 사람들은 다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군사들은 이렇게 항상 경계태세를 가져야 되는데 전쟁 중에 이렇게 숙여버리면은 안 된다. 그래서 보내버린 숫자가 9,700명. 그러니까 남은 숫자가 얼마입니까? 300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는데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요, 1%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상대하는 미디안 군대는 네가 한 명 상대하는 것과 똑같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300명 가지고서 13만 5천 명을 정말 쳐부시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모저모 아담 하와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기둥 물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후에 얼마나 가나안 정복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없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위를 계속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이렇게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께 쓰임 받아서 큰 공을 세웠는데도 이 기드온이 죽으니까 바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서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기드온이가 행했던 그 은혜를 갖다가 다 저버리고 기드온의 후손들의 집을 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인 기드온이 그렇게 공을 세웠으면은 그 가족들에게 당연히 후대를 하고 또 고마워해야 되는데 전부 깡그리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은 망덕이라는 걸 보면요, 은혜를 모르고 남에게 받은 은덕을 잊어버리고 저버리는 거. 그러니까 감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나쁜 것은 저는 이제 배신이라고 봐요. 배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변하고 변개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더라고요. 가장 싫어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혈기 부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참 싫어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배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고 또 그의 또 자녀들, 우리의 같은 백성인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배신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은혜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은요, 인간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요, 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이는 우리 인간에게 받은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아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로 우리 인간끼리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또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서 자기가 주여져 부르짖어 봤자 하나님의 은혜 알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과 하나님은 같이 이렇게 역사를 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증산도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배응망덕이라는 것은 망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이제 선영신 그래가지고서 자기를 돕는 많은 신들을 조상신들을 이제 숭배하는데 그 배은망덕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돕는 많은 신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은망덕은 증산도에서도 아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옛날에 그 욕심이 많은 이제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이 그 머슴이 이제 나무를 해러 갔는데 이 머슴이 놀고 오는 것 같아가지고 뒤따라 몰래 따라갔어요. 머슴 산으로 갔는데 머슴은커녕 그 곰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곰이 이제 잡아 먹으려고 이제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도망갈 힘도 없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곰에게.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뒤에서 그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곰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곰이 정말 이 노인을 해치기 일보 직전에 그 어느 사람이 뒤에서 곰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 쓰러뜨린 사람이 머슴이에요, 머슴. 머슴 이상에서 와보니까 노인이 이렇게 봉변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둘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고기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잡은 거. 근데 이제 그 노인이 곰 가죽을 팔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머슴이 도끼로 이제 뒤에서 쳤으니까 그 가죽이 찢어져 있잖아요. 거기. 그걸 보고 노인이 화를 낸 거예요. 네가 도끼로 이 곰을 쳐가지고 이 가죽값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머슴이 이제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사람들 보면은 저도 항상 이 말을 해요. 누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베푸는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처신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가요. 결국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전부 그런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신세를 부인하는 자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세를 감추는 자도 배은망덕한 겁니다. 또 근세를 갖지 않는 자도 배은망덕하며 신세를 잃어버린 자도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제가 날마다 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 때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해요.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어느 지방에 갔는데 그 문둥병자 10명이 왔습니다. 10명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제사장 고침을 해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갔다가 온 사람은 한 명 왔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 나머지는 유대인인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무시받던 그쪽 족속이잖아요. 근데 그가 돌아온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 예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족한 사마리아인, 그 천대받고 살아온 사마리아는 예수께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잘났다 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사람은 교만하게 된 교만.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안처럼 늘 마음이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미국의 그 미시간호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유람선이 전복됐어요. 그래서 그 전복됐으니까 그 승객들이 물에 빠져서 허덕허덕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호수가에 있었던 그 노스웨이트란 대학교의 대학생이 수영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그 자기 수영 실력으로 그 승객들 그 20명 이상을 살려낸 거예요. 살려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119나 이런 사람들 오기 전에 이 대학생이 급하게 직접 물에 뛰어들어가서 하나씩 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대학생은 온몸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병원에 갔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 기력을 탕진했기 때문에 그 거의 몸을 못 쓰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참으로 당신께 저들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뭐라 하냐면은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 명도. 근데 이 대학생은 그 수영선수를 그 후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신체의 기능이 그때 손상됐대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평범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포기하게 된 상태인데 그때 그 생명을 그 구원받은 그 승객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답니다. 한 명도. 그래 그게 참 어떻게 다 한 명도 안 오는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 승객들은 나는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이 와서 나를 살려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예수께서 문둥병자 10명 중에서 한 명에게 칭찬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간은 이렇게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참 아쉬운 존재,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방식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의 방식으로 믿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주님의 방법도 주님께 여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건데 그 과정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게 되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럴 때도 감사를 하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그때를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복이 오잖아요. 그 인내하고 감사할 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이 뭘 열심히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은 게 뭐냐니까 이게 복인데 이 복은 이렇게 이 포장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잔뜩 싸서 보내줄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포장지로 하면은 쉽게 헤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질긴 포장지로 이 복을 두루두루 이렇게 싸가지고 포장을 해서 내려보낼 겁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 포장지를 뜯어내면은 그 이제 박스, 복이라는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그 열쇠 구멍이 있답니다. 그 열쇠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로 그 복의 박스를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오고 더 빨리 오고 얼른 열 수 있는 건 감사로 얼른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어요.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내가 받은 그런 원한은 오래오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배운 망덕한 사람이라고 어느 작가는 자기 작품에서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은혜는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 은혜는 있잖아요. 우리 마음판 깊숙한 곳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원한은 빨리빨리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야 돼요. 더욱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준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들이 누군가 생각해서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물며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아쉬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 자기들의 동족이 자기 가족을 후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진짜 못 살아요.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친일파들은 잘 살잖아요. 친일파 재산 몰수법 때문에 잘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 독립유공자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재산을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쏟아놨기 때문에 후손한테 줄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 재산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래서 후손들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근데 친일파들은 정말 일본군과 더불어서 이렇게 부당하게 받은 재산들이 많으니까 그 후손들이 그걸 떵떵거리고 많이 살아온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저는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냐 많이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친일파 재산 몰수법도 들어왔고 정의로운 아버지께서 그런 참 마음에 정말 좋은 그런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여기 기드온의 가족들한테 후대하지 않는 거나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아무도 잘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말씀하십니다. 짐승은 은혜를 안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서 신앙이 현찮아져서 세상으로 가는 수가 있죠. 그래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버지가 아시니까 또 의지하고. 근데 유다는 어찌 됐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 영원한 멸망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면 정말로 내 몸을 찢고 얻어맞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저번에 그 멕시코인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 사순절에 뭐 십자가를 자기가 이렇게 못 박히고 이거 하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파상풍 주사를, 예방 주사를 미리 맞았어요. 그거 맞고 하더라고. 죽을까 봐.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파상풍 주사 맞을 수가 있나요?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그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저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위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을 수 있나? 저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믿음으로 믿어버려요, 그냥. 나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결국 이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그럼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나 묵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지. 이렇게 가만히 이치로 생각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주신 그 물과 피 다 흘리시고 그런 그것에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일을 열어주신 게 예수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감동 주시는 거고, 구약 때 제사장이 제물을 그 단에다 올려서 태우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받았다는 그 안개와 같은 것을 위해서 내렸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평강과 눈물로 아버지가 응답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시대가 바뀐 것 뿐이지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이제나 저제나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어디 있냐고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장본인이신데, 이제나 저제나 내 어렸을 때 내가 모태에서 성별되기 전에 그분은 나의 성별을 아셨고, 또 창조 이전에 나를 기획했던 분이 그분이신데, 저는 그분이 저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중종 때 그 반석평이라는 형조 판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반석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반 가문의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벼슬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그 인근의 이참판 댁으로 이제 입양 비슷하게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참판이 이 사람의 사람됨을 보고서 모든 거를 투자하고 자기의 양자를 삼아버리니까 서자가 아니라 적자로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벼슬길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조정으로 나가서 형조판서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번 형조판서가 말을 타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그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누구냐 하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준 그 가문의 자식이 아들인데, 하나 있는 아들인데, 그동안 그 가문이 몰락했어요. 몰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불쌍하게도 그 저작거리에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걸 이 형조판서가 보고, 딴 사람 같으면 그냥 가잖아요. 즉각 말을 세우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일으키고, 여차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서자 출신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벼슬길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뭐 귀양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심지어 이 반석평 씨는 이 조정의 건의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의 벼슬을 낮춰주시고 저 사람을 벼슬길에 오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대요. 그 참
자기가 귀양 가거나 심지어는 뭐 왕을 능멸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속였다고. 근데도 이 사람은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자녀를 보고 나는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요, 이런 대단한 청백리가 있냐 해갖고 더 좋아했던 더. 끝까지 이 사람은 벼슬을 탁 하고 그 몰락한 가문의 그 아들도 보살피고 은혜를 갚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후손이 저기더라고요. 반기문 씨, 형주판사님, 사무총장 반기문 씨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 이게 참 광주 반시의 효시랍니다. 이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사람의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갚고 하나님에게도 갚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린 정말 이 생명 다 끝날 때까지 갚고 간다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기도를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큰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